지난 주 중에 동서울노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AI 전문 강사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생성형 AI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생성형 AI들을 직접 써보면서 실습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명령만 내리기만 하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AI가 아주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는 겁니다. 저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졌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기존의 전문가라고 하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사실 시대가 계속 변해왔습니다. 30여 년 전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 앞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은 그냥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왕 사는 삶,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한된 자원과 생산물로 인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끼리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서로 죽이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는 옛날처럼 무지하거나 정보의 깜깜한 시대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의지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신같이 여겨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무능력하거나 지능이 딸리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 육체를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죄가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도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 누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를 맡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육체를 맡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육체의 탐욕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했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높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걸을 건 걸러내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돼요. 유혹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고 끌린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바쳐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이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시간, 생명, 이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즘 심리학에 게으른 완벽주의적 회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것을 말해요. 뭐가 다 되면, 갖춰지면은 그때 하자. 실제로 게으른 것은 아닌데 이 과도한 기준 때문에 무력해져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작은 실수나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고방식,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시작했다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하면은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실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목표 성적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이제 밤에 속이 든든해야지 공부가 잘 된다고 야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상이 깨끗해야 돼. 책상 정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지쳐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책만 펼쳐놓고 조는 겁니다. 그래서 잠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4가지 처방인데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걸 과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도 과정이다. 성공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일단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좌절을 맛보거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드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신 지난 날들을 삶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시작이에요. 그 가운데 실수도 막 일어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은 도전하시는 겁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면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라도 해내시는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직 젊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빛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신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삶을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주셨어요. 이 기쁨의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절제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